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골로새서 본문은 골로새서 전체 말씀의 핵심입니다. 골로새서 전체 4장까지 있는 말씀 중에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 중에 신약 성경의 가장 뛰어난, 가장 훌륭한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가장 교리적으로 풍성하면서도 시적으로 아름다운 찬송시가 또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언젠가 평화형제가 이 본문으로 찬송시를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이 시가 노래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이 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초월성, 탁월성, 그리고 충분성입니다. 솔직히 이 본문을 일주일 동안 쭉 묵상해 보면서 사실 그 전에도 이 골로새서를 택할 때부터 이 본문을 언젠가 성도들 앞에서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제 마음에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를 기억하십니까? 이사야가 주님이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던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나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보고 나서 이렇게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내가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앞두고 가졌던 저의 마음이 바로 그 선지자 이사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그분의 영광이 가장 많이 드러날 수 있는 이 본문을 어떻게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죄가 많은 제가 제 입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타낼 수 있을까?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이 사람의 입술로 어떻게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것이 저의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이사야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수출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대언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본문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드리길 원하고요. 여러분들도 조정의라는 사람이 전하는 어떤 강의를 들어보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기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시간 확실하게 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아주 위대하고 가치 있고 거룩한 이러한 주제를 떠나서 사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실질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아주 실질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나 던집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은데요.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또한 영생과 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만큼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오늘 반드시 하셔야만 하고요. 그 대답이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찬송시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 바울의 찬송시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상반부 그리고 하반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만물의 주관자와 통치자 되신다
라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죠. 나머지 세 구절 18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이 새 창조주 하나님, 교회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교회의 주권자와 통치자 되신다라는 것을 노래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찬송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시를 낭독한다는 기분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이 찬송시를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네, 이 부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통치자다, 주권자다라고 노래했던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그냥 역사적인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살아계셨던 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 로마의 역사 기록자들이 예수님이 살다가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BC 4년경 예수님께서 중동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셔서 이 랍비로서 훌륭한 가르침, 특별히 사랑과 자비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러나 이 제자의 배신을 받아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역사적인 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과 자비의 대명사가 예수님이다. 혹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다. 또 기독교의 창시자가 예수님이다. 이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그러한 인물로 노래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신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형상을 어느 정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이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과 같다?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봤던 제자들이 고백하기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아버지의 품 속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속성,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상태를 이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제자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의 온전한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는데요. 그 영광을 드러나도록 비추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형상으로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누구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빛을 누구의 얼굴에 써주셨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면 나머지 예수님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찬송시는 자연스럽게 이 예수님과 나머지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이 노래의 핵심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통치자와 주권자다라는 노래입니다. 15절 후반을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 바울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조금 우리에게 헷갈리게 할 수 있어요. 좀 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먼저 태어나셨다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먼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라는 착각을 갖게 합니다. 실제로 영지주의자들은 이때 이 당시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첫 피조물로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물질적인 것은 더럽고 부패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거룩할 수 없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든 첫 피조물이다.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피조물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바울이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절대 그런 의미로 쓴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순서로서 예수님이 먼저 나셨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서열에 있는 가장 으뜸이 되시는 가장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표현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편 89편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여러분 혹시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다윗이 몇째 아들입니까? 이세의 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입니까?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겠다. 가장 아들들 중에 가장 먼저 난 사람처럼 삼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갑자기 막내 아들이 첫째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모든 가문들 중에서 가장 높은 서열,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겠다. 결국 왕으로 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세상 왕들 중에 지존자로 삼겠다라는 말이 이 의미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먼저 되셨다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높은, 가장 최고의 자리에 가장 으뜸이 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분이고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만물의 주권자와 통치자가 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노래를 하는데요. 첫째, 모든 만물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요. 둘째,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물의 주권자와 통치자시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을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모든 만물 누가 창조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만물이 왜 존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권자와 통치자로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간략하게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첫째, 누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16절을 보시면 만물이 어떻게 창조됐다고요?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만물이라는 표현에 이 만물이 포함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물이 포함하는 것. 조금씩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만물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만물입니다. 모든 것,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설명을 보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렇게 추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합니다. 이러면 주일학교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물속에 있는 건요?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죠? 천지, 하늘과 땅. 그러면 하늘과 땅만 창조하셨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 땅에 있는 모든 만물, 물속에 있는 모든 만물, 이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보이는 모든 것들,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모기도 잘 안 보이죠. 그리고 미생물도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도 예수님이 모두 다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뭘 의미합니까? 뭐 공기 이런 거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물질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16절에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표현이 가리키는 것은 영적인 세계의 피조물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피조물도 그분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낮에 해를 정면으로 쳐다보기 힘드시지만 이 흐린 날에 가끔 큰 해를 바라볼 때 저 해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요즘에 또 한국에서 달을 보면 달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보름달이었잖아요. 달을 보면서 어떻게 저 달이 저기 공중에 떠 있을까? 수많은 별을 보면서 누가 저 별을 다 만드셨을까? 또 자연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시면 이런 동물의 세계를 과연 누가 만드셨을까? 이런 미생물의 세계를 누가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누가 만드셨다고 바울이 노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만물이 존재하지 않았다가 존재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든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든지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지 모든 것이 그분으로 인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은 것이
그분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은 것이 그분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의 주권자와 통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로 이 만물의 주권자와 통치자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만물을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고 감탄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 이 만들어진 만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드높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만물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만물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창조주이십니까? 아니면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면 여러분 왜 존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아까 앞서 말한 물질 세계든 영적 세계든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이 죄를 지적할 때 뭐라고 지적했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지만 마땅히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스럽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게 죄입니까? 여러분 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게 죄죠? 왜 만물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게 죄죠? 만든 목적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창조된 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그 만든 목적에 맞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 전도서 말씀에 솔로몬이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게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식물이 보이십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밖에 있는 어떤 산이나 들에 갈 때마다 정말 아름답다. 이것이 다 나를 위해서 창조된 것인가?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정원을 가꾸시고 이 정원은 나를 위한 정원이야.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세계에 살아가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사냐고 묻거든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웃지요? 그냥 웃으면 안 됩니다. 그냥 웃지 마시고 웃어도 되는데 웃고 나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으니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요.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의 주권자,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누가 만물을 붙들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또한 그가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다시 한번 만물 위에 가장 높은 서열, 가장 으뜸이 되신 것을 강조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바울이 노래합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안에 이 모든 만물이 함께 서 있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의미는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했던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이고요. 그분이 주시는 것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기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물은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 혼자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한 열흘만 굶어 보시기 바랍니다. 살 수 있을까요? 한 달 정도 물을 안 먹으면 살 수 있을까요? 그 말은 곧 여러분은 양식이나 물에 의존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태양이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지구가 자기 궤도에 따라서 돌아가지 않으면, 태양이 자기 궤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들, 정말 당장에 필요한 것들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없고요. 이 우주적인 면에서 볼 때도 이 행성이나 별들이나 지구를 누군가가 온전히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고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고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노래했던 이 찬송시에 따르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심이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바울의 찬송시 전반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예수님을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 예수님을 힘입어 만물이 살아간다. 그러므로 만물에 대한 주권, 통치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입니다. 여러분 만물이시죠? 여러분들도 만물에 포함되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창조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누구에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 말은 여러분에 대한 주권,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역사적인 인물이나 훌륭한 위인 정도로 생각하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권자요 통치자이시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마음이 어두워졌고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숭배하고 예수님을 숭배해야 되는데 피조물을, 돈이나 명예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섬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인데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후반부에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18절에서 20절까지 이 찬송시 후반부를 우리가 다 함께 또 낭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시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네, 이 후반부에서도 예수님은 가장 높은 서열에 계시는 으뜸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언급합니다. 앞에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러분, 머리가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죽죠? 예, 머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나머지 모든 지체를 통제하고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머리에서 공급된 것들이 각 마디마다 공급이 되어서 몸을 움직이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모든 지체 가운데 가장 높은, 가장 주권을 가지고 있는 지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주권자요 통치자가 되십니다. 바울은 앞에서 마찬가지 지금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왜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권자요 통치자가 되시는지 그 이유를 들어 노래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교회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만물과 화목을 이루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물이, 죄에 빠진 만물이 교회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겁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 교회를 창조하셨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그가 근본이시요. 예수님이 교회의 근본이 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스스로 나 이제부터 하나님 섬길래 하고 교회가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교회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의 근본이 되셔서 모든 교회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어떻게 만들어내셨냐?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따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예수님이 모든 죽은 자들을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열매들의 처음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본이라는 말이죠.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그 가운데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 누가 하신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만물이었는데 죄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심으로 교회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창조하셨느냐? 누구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여기 17절 말씀해 보시면 18절입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을 때, 그러니까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죠?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분을 가장 높은, 가장 으뜸으로 예수님을 삼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따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 중에 으뜸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창조하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으뜸이 되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그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릴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노래, 앞에 있는 전반부와 후반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 모든 만물,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든 물질 세계든 영적 세계든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를 하셨는데 왜 새 창조가 필요한 것입니까? 왜 교회를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죄 때문이죠. 죄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다시금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가 예수님을 높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19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을 아들에게 다 주시고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20절 말씀처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신, 창조되신 교회가 이 가운데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실 거고요.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실 거고요.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런즉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죠?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지 역사적인 인물이고 뛰어난 어떤 위인이고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생각이 없고요. 더더욱 그분의 발 앞에 무릎 꿇을 생각도 없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고요. 살든지 죽든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삶의 모토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든 나든 큰 차이가 없는데 똑같이 어려움 겪고 똑같이 어려움이 있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읽었던 19절,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기와 화목을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깐 주목해서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얼굴을 갑자기 확 드셔서 깜짝 놀랐는데요. 성경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전쟁 이야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 어두움의 세력들, 그 세력들과 그 세력들의 수하에 있는 영향력 안에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죄인들을 말하는데요. 그 모든 세력들과 하나님과의 전쟁과 같습니다. 전쟁 이야기를 이 성경이 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전멸시킴으로써 끝납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곧 오셔서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를 전멸시킬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전멸시키지 않죠? 지금 바로 전멸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분은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되어서 멸망당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항복하고
자기 민족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지도 않았고요. 어떤 선지자 중에 뛰어난 어떤 사람을 보내시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목숨을 다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화평 조약을 우리가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대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를 전멸시키러 오시는 하나님과 화평 조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화평 조약을 소개만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 몸으로 화평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자기의 몸을 찢고 자기의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죄값을 다 치름으로써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징벌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다른 말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교회, 예수님을 으뜸으로 여기는 교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이 화평 조약을 맺으러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자기 몸을 찢어서 자기 피를 흘려서 여러분에게 제공한 이 화평의 약속을 매몰차게 거절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따놓은 당상이란 말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는 심판을 이미 따놓았습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가끔 TV에 보면 이렇게 벌칙으로 머리 위에 물을 하나 가득 담아놓고 버튼만 누르면 물이 확 쏟아지게 하는 그러한 벌칙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건 그냥 재미로 시원하게 몸을 씻어주는 그러한 거지만 이 아들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아들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이 예정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도 직접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영원토록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심판이냐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위에 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임하느냐 이것을 결정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대한민국이 조금 많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명절 때도 가족들과 그 안부를 묻고 좋은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꼭
국가의 안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고요. 뉴스나 신문을 봐도 그러한 기사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대한민국에 전쟁이 또 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둔감한데요.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죠. 우리나라를 향해서 날아온다면 언제든지 전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고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외교적인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총과 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금융이나 무역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나라가 언제든 보도가 날 수 있고요. 언제든 다른 나라에게 많은 인력과 자금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여러분 계속 듣다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는 건가? 뭔가 지금 하나를 달러로 바꿔야 되고 이민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약간 이런 고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뭔가 바짝 마음이 긴장이 되고 거기에 대한 뭔가 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뭔가 내가 외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 여러분 확실하게 예측하실 수 있나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는 사실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미래는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날까요? 네,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자기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죽이실 것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은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겠지만 지금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강제로 꿀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해서 퍼부어지는 곳, 하나님 나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시편 2편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함으로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는 급하심이라. 이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계신 교회이신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바른데 지금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이 만물의 주권자와 통치자이시오 교회의 주권자와 통치자이신 예수님에게 여러분은 믿음을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유혹이나 어떤 위협 때문에 믿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에게 둬야 되는데 자꾸 다른 곳을 기웃기웃 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21절에서 23절에 말하기를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곳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분명한 것은 우리의 소망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와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영적인 존재도 그 어떤 상황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눈이 고정되어서 잘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지만 이 세상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권자여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유일한 화목자로 삼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교회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 눈을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크신 분이 없으며 예수님보다 위대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찬양하고 높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